어느 순간인가 그 책을 딱 부딪혔을 때 그 문장 몇 개를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여기쯤 있는 사람 같다. 아,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을 좀 보겠구나. 아, 이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이제 키우면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핵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치라는 게 필요해요. 내공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확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 전체 커리큘럼을 놓고 보면 아이 조진학 서론만 한 학기, 그 다음에 실론만 한 학기, 그러면 꼬박 6학기 3년인데 야, 그 안에 거기까지 언제 가냐?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때까지 가서 다 나오면 5명이나 남아있을까? 내가 우선 거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마치고 나서야 뭐가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좀 못 알아듣고 뭐 이쪽 뒤로 들어와가지고 이쪽 뒤로 나가고 막 이러지만 한 학기나 2학기를 잘 참으면 특히 이 서론과 실론을 잘 이렇게 유심히 듣다가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빛이 보이는 거죠. 뭐냐면은 깜깜한 밤이었다가 한낮에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아주 깜깜한 밤이었다가 새벽이었다가 이제 동력이 뿌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근데 얼굴이 자세히 보입니까? 어슴푸레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해가 많이 떠 올라가면 어느 틈엔가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해가 공중에 정오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지도를 보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햇빛이 동산 위에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빛교회에서 영어 강의할 때도 사실 처음에 2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보통 사람의 최소한도의 노력이면은 그때 약속한 게 영어에 도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사전을 딱 들으면 느리지만 어떤 사람은 뭐 한 문장 가지고 1시간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혼자 사전을 들고서 이게 영어 문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렸으면 이 답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를 해보고 결국에는 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하면 점점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영어를 보통 포기하는 건 바로 그 사전 혼자 들고 혼자 신문 펴놓고 도전해서 문장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 그 지점까지 못 오고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토론할 수가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누구냐, 어떤 성향이냐는 누가 어떻게 규정해 주는 거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본 부분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본 부분이 여러 전도사님이나 혹은 다른 형제나 다른 목사님이 필요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내가 보고 내가 먹어서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를 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까? 대장금에서 앞에 나왔잖아요. 아니죠. 맛을 볼 줄 알아야죠. 이게 맛있는 거다. 왜 맛있는가? 밝기로 턱 쏘는 그게 여기서 진짜 제 맛이구나. 매워도 어떤 식으로 매운가? 이 재료의 맛을 살려주는 그 매운 건가? 이 맛을 딱 구별하게 되면 그대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더 고생하면 진짜 대가가 되어가는 겁니다. 대개는 우리 금방 현재님이 질문한 것처럼 아무것도 그동안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막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란 말이에요. 욕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처음 시도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 할 때는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해보니까 우선 적응부터 해야 돼요. 이 문화, 이 언어, 이 표정들.
이 말투들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된단 말이야. 당연하지. 처음에 와서 한 2시간 얘기 듣고서 이게 적응이 딱 된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걸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 꼭 지켜야 될 룰. 자기 아는 데만 간다. 왜? 모르는 데 가면 초보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동원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여기 가서 앉아있어. 저분이 목회하다가 좀 딸렸나 보다. 다 사람들 다 이렇게 상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이 뭐 배우는데 뭐 인문반 이런 데 전문가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초보자는 초보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회에서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나왔더라도 군대 군복 입혀봐. 가만히 하잖아요. 다 경험했죠? 이게 초보자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이 초보자가 아니라 이런 강좌, 이 강좌에 처음 왔으니까 이 강좌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에 대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처음 들어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의 질문들 혹은 그런 식의 염려와 우려들이 보통 초기 단계에 공부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성경신학이 어쨌든 성경 본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은 한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학교육의 시스템에서 얻은 어떤 정보라든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의 신학교육은 4개 분과로 나누어져서 시행되는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배우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연구하고, 조직신학은 논리, 조직 연구하고, 역사신학은 역사 연구하고, 실천신학은 실천 연구한다. 자, 이게 틀렸냐 이거예요. 이 이미지는 사실은 맞는 겁니다. 원래 이 커리큘럼 설계가 그렇게 사실은 만들려고 설계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살피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후기에 와서 변질되면서 더더욱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 영미 혹은 유럽의 현대 신학교육의 이 시스템을 누가 설계를 했냐면 바로 슐라엘 마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한 제1쪽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1강 1쪽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정수를 어디에서 훈련받았느냐? 이 사람은 독일 경건주의의 자식입니다. 할아버지도 경건주의에 심취를 했고 아버지는 경건주의에 아주 몰두한 사역자였고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을 이 슐라엘 마허 형제들을 이 경건주의적 교회와 경건주의적 학교에서 단체에서 세운 학교에 기숙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쪽에 맨 하단에 보면 심지어 외삼촌인 사무엘 에른스트 티모데우스도 할레의 개혁짐나지움의 교장을 역임했고 할레대학교 신학부 교수를 역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가와 자기 친가가 철저하게 경건주의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건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경건과 복음에 대한 충실,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정밀한 신학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루터 신학이나 개혁 신학처럼 그 정도로 정밀하지는 않았어도 나름대로의 가치관, 나름대로의 해석 원리, 중심점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신학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슐라엘 마허는 독일 경건주의에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쪽을 봅시다. 1783년에 남동생하고 같이 미스키라는 곳에 소재한
헤르메스트 경건주의를 교육 이념을 삼은 기숙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르비 신학교, 즉 경건주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목회자로 훈련을 받다가 이 철학에 대한 이 관심, 철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중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냥 단순 학교만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건주의 교파를 떠납니다. 떠나서 할례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할례대학은 경건주의의 본산인 동시에 독일 낭만주의 철학의 본산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신학부로 옮겨서 거기서 크리스찬 볼프 계열의 그 에버하르트라는 학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 철학, 고전 문화나 칸트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평생 철학하는 노선을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계통에 설교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 낭만주의 철학자들과 교제를 아주 평생을 지속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낭만주의 철학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기본이 뭐냐 하면 뭡니까? 낭만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우선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를 이상향으로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낭만주의니까 인간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 훌륭한 미래를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진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합리주의에 가는 점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이 쳐줍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감성을 상당히 높이 쳐줘요. 이들과 평생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 브루츠부르크 대학이 새로 개설되자 자기가 글로 가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남녀 관계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그냥 아예 여기를 떠나버리고 싶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 프로이센 국왕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종속이 돼 있었거든요. 목사나 이 사람이 영주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일을 하려면 형식적이나마 허락을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고 대신에 그 할레 대학의 정교수가 되도록 국왕이 왜냐하면 이 바이에르는 별도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고 이 할레 대학과 베를린 대학,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은 브란덴부르크 백장령의 그 중심지고 이 프로이센은 그러니까 할레 대학은 프로이센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군데를 그러니까 몇 페이지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자기의 통치 영역으로 삼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서 프로이센 국왕, 정확하게 얘기하면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국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레 대학에 정교수 자리를 주고 나중에 브란덴부르크 영인 베를린 대학을 세울 때에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작품입니다. 1807년 베를린에 와서 쓴 작품 독일적 의미의 대학에 관한 단상이라는 작품하고 1811년에 쓴 신학 연구 입문에 보면 신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학이 뭐며 기독교가 뭐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신학자와 목회자를 양성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커리큘럼을 방식을 제시합니다. 물론 1821년에 발표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혹은 신학론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쓴 이유는 당시 프로이센 국왕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이 루터파와 기타 개신교 교파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제시한 이거를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서부터 제시한 통합교의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3쪽에 보면 그의 사상입니다. 이 커리큘럼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세 번째 줄,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중요한 건 철학보다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위한 지식이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식을 위한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방법론입니다. 지식을 다른 어떤 학문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얻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직신학 방법론 같은 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건 그럼 신학이 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지식을 얻어서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의 임무가 무엇인가 정확히 규정해야 뭐가 신학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신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학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슐라이마허의 이 방법론을 따르게 되면 그 신학에서는 방법론을 따로 하지 않아요. 어디서 뭐가 하기 때문에? 철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은 신학에게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무엇을 왜 연구를 해야 될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게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줄 아래로 보면 철학은 이런 위에 그 신학, 의학, 법학과 같은 이런 분야가 조잡하고 수공예적인 원시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모든 개별 학문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의 그 커리큘럼의 그 수준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학교와 아카데미 즉 한림원 혹은 학술원이라고 하는 그 중간의 매개기관이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외우고 배우는 곳입니다. 학술원은 학문 세계를 깊이 개척해 들어가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하는 연구 중심 기관이에요. 그러면 대학은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연구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그런 과도기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중첩이 됩니다. 대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강의식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연구 능력을 함양하려면 연구 중심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대학에 대학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학부는 강의하고 대학원은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구상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뭐 해야 되냐면 일단 단편적으로 그 밑에 짐나지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쳤던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총체적으로 지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이 학술원에 가서 이제 연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원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연구할 자격이 생겼다. 이게 인정된 사람이 그 중에서도 뽑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학술원이. 그러니까 요원들을 기초 훈련을 해주는 것이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은 강의에 중점을 두는 학교와 연구를 강조하는 아카데미를 매개하는 기관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주장, 이 책을 보고서 이 독일의 이제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의 교육부 장관이 이 책을 보고 맞다 이거다 하면서 이 구상대로 베를린 대학을 세우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구강도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슐라이마허를 발탁을 합니다. 멤버로 창립 멤버로 발탁하면서 신학부를 그러면 네가 책임지고 구상해봐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합적인 신학교육 기관 시스템을 네 마음대로 커리큘럼 만들어서 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 초대 신학부 학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부상을 명료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신학 연구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1811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신학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신학은 실증적 학문이다.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식으로는 이렇게 이해해야 옳은 겁니다. 신학은 항상 현실적이어야 되고 실제로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따위 생각은 철학이 하는 거다. 신학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탁상 공론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떠해야 되고 세계 질서가 어떠해야 되고 맨날 이걸 철학자들이 고민해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 교회에 가가지고서 주물럭주물럭 거려가지고 뭐라도 해봐라. 이게 신학이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슐라이마허의 관점에서 신학이
사변적이거나 교리나 논리를 다루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리는 어디의 산물이에요? 현실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놓고 본 거 아니야. 인간은 항상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은 참 살기 좋았지. 그렇지만 인간이 이만큼 발전시켰잖아. 앞으로 더 발전시킬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발전돼야 될 인간이 옛날 거 가지고 만작거리면서 지금 어떻게 써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건 나르잡았더니 지게 딱 들고 와가지고 왜 지게 쳐. 이거 옛날에 참 요긴하게 했었어. 옛날에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다.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왠지 시가 한 수 나올 것 같지만 그거는 써먹을 건 아니다 이거죠. 교리도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서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먼저 보면 첫째 철학적 신학이 있고 뒷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역사신학이 있고 세 번째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신학을 이 세 가지로 봤어요. 자, 철학신학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신학 연구의 뿌리인데 이 철학에서 제시한 것을 신학화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사명을 철학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하고 방향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게 철학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다만 거기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슈바이처라든가 이런 독일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철학자인지 이 사람이 신학자인지 막 헷갈리는데 보면은 뭐 예수의 성육신 뭐 육화 나오고 성화 얘기 나오고 뭐 justification 얘기 나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으로 시작했다가 철학으로 갔다가 다시 또 신학으로 갔다가 근데 결론은 윤리적으로 나오고 이 사람이 철학자인지 신학자인지 슈바이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아르선한 사람이에요. 원래 의사인데 철학책을 썼는데 내용을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죽었고 실패자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신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진료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입증해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경향이 바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신학은 신학 연구의 몸통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여기에는 네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봤어요. 첫째, 주경신학, 주석신학. 이것은 신약 정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슐레일마허가 제시하는 어떤 해석 원리에 의해서 이 해석 원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철학에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신약 정경을 해석한다. 자, 그럼 해석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철학적 전제, 철학적 명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약 정경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슐레일마허는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방향도 못 잡고 헤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영혼 속에 거하시다가 인간 세계에 쉽게 말하면 침입하신 거예요.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뜻은 이거다. 그리고 한번 듣고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해 두고 두고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성경은 문자는 인간의 문자죠. 그러나 그 내용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에게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근데 슐레일마허의 정경과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경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이겁니다. 이 기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증한 거 없다 이거예요. 다만 옛날부터 교회가 이게 권위 있는 문서라고 인정해온 역사적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주경신학도 그래서 역사신학에 둔 거예요. 옛날부터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혹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이걸 정경이라고 믿어왔으니까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인간의 문서다 이거야. 인간의 표준 문서다 이거야. 다만 그것을 교회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하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거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명과 해야 될 일을 차라리해서 연구한 것대로 해라. 그렇게만. 그 인도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시대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부터 철학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장르가 또 뭐가 있냐면 역사실. 질문 예. 하나